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후 출생한 다음 세대죠.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다 한자리에 모아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보다는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태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태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백성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번성케 되는 일,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열려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은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마음을 낮춰야, 겸손해야 되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머리 숙이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늘 순종과 함께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늘 함께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광야길을 걸었구나. 그 긴 세월 광야길을 걷게 된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럼 광야길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순종이 온 인류가 불순종으로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끊으신 순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저주를 끊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의 길을 끊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낮추시고 훈련하여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결국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로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광야였습니다.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로 배불리 먹은 것이 광야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의 끝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고난의 끝이 어딜까요? 마침내 축복입니다. 고난, 손해가 아닙니다. 거룩한 축복의 과정, 은혜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재주와 방법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